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새 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237 파수꾼으로 또 237을 치유할 자로 우리를 237의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참된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밋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237 서밋입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서밋이 되겠냐? 보통 서밋 이러면 국제 정상들 모일 때 각 나라의 대통령급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서밋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의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의) 서밋으로 처음부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한을 준 존재로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그 모든 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서밋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사자를 백수의 왕이라고 할까요? 그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짐승들 중에 그렇게 가장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토끼는 이유 없이 늘 토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어쩔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서밋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사실상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의 위치를 이탈했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디로 떨어졌어요? 저 만물 아래로. 그래서 돌멩이 아래로, 저 나무 아래로, 저 짐승들 아래로, 하늘의 해와 달별 아래로. 그렇게 사람들은 그때부터 일월성신을 섬기고 돌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그런 가장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은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위에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보통 서밋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밋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서밋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맞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대답해야 된다고요? 에스겔이요. 여호와께서 하시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면 된다? 아닙니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지금 이제 스케이트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 준비하느라고 김연아 영상을 찾아가지고 지난주에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팅 그 점프에 교과서라고 하죠. 5종류의 점프가 있대요. 근데 그 5종류의 점프를 가장 교과서적으로 뛰는 선수가 김연아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김연아가 그러면 그걸 교과서적으로 뛰고 모든 이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만점을 주고 심지어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세계 신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까지 뛰려고 하면 그 점프 하나당 시합 나가기 전에 매번
그 점프 하나를 뛰기 위해서 10,000번을 뛴대요. 그 점프 하나를 뛰려고 10,000번을 뛴대요. 그렇게 해서 세계 정상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인간이 그러면 그렇게 점프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하늘을 날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강제로 날려고 하니까 엄청난 거기에 과학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주로 뭐죠? 물고기처럼 빠르게 수영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빠르게 수영할 수 있겠냐? 그거 경쟁하는 겁니다. 인간은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 따라서 물고기처럼 빠르게 수영하려니, 인간은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빠르게 뛰려니, 인간은 이런 원숭이, 타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높이 뛰려고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승리관, 월계관 이런 것들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 사람들을 보고 서밋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고 있는 서밋은 주로 다 그런 거죠. 그런 서밋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237 서밋에 어디요? 빈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서밋이지 실제로는 서밋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곳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빈 곳 현장을 살리고 채울 수 있는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서밋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나 사이에, 나의 상황 사이에 뭐가 있지요? 이 갭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갭. 이 간격입니다. 실제 차이예요. 이제 이 차이를 어떻게 메꾸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서밋의 시작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주로 안 될 것 같으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밋으로 불렀는데도 서밋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또 막 달려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서밋으로 좀 가다가 결국은 또 무너져 버립니다. 진정한 서밋의 시작은 뭐냐? 이 갭을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렘넌트 7명과 이 바울 사도의 특징은 이 갭을 만났을 때, 이때 이 질문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요 1번의 1번입니다. 뭐부터 서밋이 돼야 되느냐? 생각부터 서밋이 돼야 된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서밋이 돼야 되죠?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하는 이유는 서밋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밋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밋인 것을 확인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있고 나도 모르게 이 차이가 큰 것을 좁히는 시간,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그게 서밋인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 주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 수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서밋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나씩,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서밋의 자리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날 토끼가 훈련하고 연습해 보세요. 사자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죠.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밋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상처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상처. 그 상처는 나라는 사람을 한계 속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상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계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이 상처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로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속고 매이느냐? 물질이요. 우리 이런 데 매일 필요가 없어요. 서밋은 다 따라옵니다. 육신적인 서밋이 됐던 서밋이 되면 다 따라와요. 세계적인 기업인 코카콜라가 자기들 브랜드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코카콜라 그 영어로 이렇게 딱 자기들 고유의 그 필기체로 이렇게 써진 있지 않습니까? 그 로고 절대 거기다 다른 글자 안 넣어요. 다른 나라 언어를 안 넣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먼저 요청을 했대요. 좀 넣어달라고. 일본말로 된 코카콜라 제품을 좀 만들어서 우리 자국에다 좀 팔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2015년도인가 코카콜라에서요 한글을 집어넣어가지고 코카콜라를 막 그렇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왜 그랬느냐? K-팝이 세계 문화의 서밋이 돼가지고 K-문화가 세계 문화의 서밋으로 막 발돋움하기 시작하니까 이 영향력이 지금 일파만파로. 그래서 전에는 지금 이 한국에서만 판매되던 물건을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한국을 동경하는 이런 나라에서요 그 코카콜라 우리 한글 써져 있는 거를 가져가 가지고 수십 배 가격으로 뻥튀겨 판대요. 그럴 정도로요. 이게 서밋이 딱 되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근데 우리는 서밋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물질 밑에 생각이 묶이고 옛날에 있었던 그 상처에 내 마음이 눌려버리고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래야만 이것이 드디어 우리의 뇌에서 이게 분명한 논리로 분명한 이 객관화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주관화되어지면서요 우리의 뇌의 상태가 딱 바뀝니다. 이게 뭘로 영향을 줍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로 딱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응답이 오죠. 그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능하냐?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드디어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인정되면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끊임없이 서밋다운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그 자체가 서밋이거든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갭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내가 먼저 서밋다운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기도는 뭐가 없다고요? 위치도 없고 나이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어린 꼬마 아이가 교회에서 막 장로의 일을 목사님의 일을 당장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지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 그랬다죠. 자기는 큰 용사 장군이 돼서 이 프랑스를 세계적인 나라로 자기는 그런 대장군이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생각을 벌써 뭘 품었냐? 서밋. 그러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 나이에 맞는 그런 일들을 이 나폴레옹이 찾아서 실제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어릴 때 이걸 한 거예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아직 안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입 밖으로 내니까 아버지한테도 욕먹고 형들한테도 욕먹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적 서밋은 미래의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 서밋인 것이죠. 그래서 미래일이 보여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줄여가느냐?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줄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말씀 들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그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정말로 2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합니다. 2만 시간 노력해야 그 분야에서 서밋이 된다는 거죠. 그 분야에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 받았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계속 듣고 있으면 나는 절대 안 돼요. 결국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강산촌. 강산촌이라고 아세요? 강원도 산골 촌놈. 거기까지 딱 떨어져 버린답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겠냐? 강산촌인데. 심지어 랩런트들 대학생들은요, 강릉으로 오면 연 유배지인 줄 알아요. 랩런트들이 이 강릉까지 와가지고 랩런트로 왔는데 유배당해서 온 거예요. 애들이 얼굴이 벌써 다 죽었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대학 생활을 여기 강릉에서 아유 나는 이제 끝났네. 애들 군대 갈 때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완전히 이제는 도장을 찍는구나. 강릉에서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갈 때에는 애들이 완전히 인생을 이제는 막 끝장난 것처럼 도장 찍으러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애들이 군대를 가요. 그렇지 않아도 볼 볼 일 없는 애가 내가 이제는 군대까지 가니 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주로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나이 먹고 연세 들고 이러면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들, 내가 이 나이에, 그건 세상 기준이라니까요.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세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도 그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날 모르십니까?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니까 서밋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따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제대로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서밋이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5가지 미리가 보인다 그랬죠. 미리 보기, 그리고 미리 소유하고 그걸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흐름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응답이 따라와요. 이렇게 되어져야 사실은 답을 주고 서밋이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은 달란트가 발견돼요. 달란트라는 것은요,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10%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조금 했는데 10% 안으로 그냥 들어가지는 게 그게 달란트예요. 뭐 치타가 들짐승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조금 뛰면 가장 빨라요. 그게 달란트예요. 독수리, 특히 이제 알바트로스, 얘가 새 중에는 가장 높이 난다 그러죠. 걔네들은 날개 조금 세게 하면 가장 높이 떠 있어요.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런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져요. 10% 안으로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집중하면 1% 안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0%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0%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무경쟁이에요. 아무도 경쟁할 자가 없어요. 시비 걸 자가 없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완전히 0% 안으로 들어간 인물이죠. 꿈꾸고 해몽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신 달란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서서 이것이 드디어 기능과 문화와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니까 0% 안으로 들어가니 꿈 해몽하는 거 하나 가지고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시대의 모든 경제까지 다, 시대의 문화까지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흐름까지 바꿔버리세요. 9가지 흐름이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62가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전도자의 삶, 이런 것들이 실제 응답으로 나타나고, 특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only, 유니크, 리크레이션, OUR, 아우어죠. 아우어 시스템. 그래서 아우어스라고 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여기까지가 따라오는 응답인데 이게 보입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꼭 해야 되는 오직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유일성, 재창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이런 응답의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의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정말로 확신하시고, 지금부터 서밋의 생각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 내가 정말로 237 서밋으로 부름받았다면 서밋으로서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서밋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인다는 말은 뭐죠? 눈에 보이는 저 서밋은 저 청와대에 있어요. 청와대. 눈에 보이는 서밋은 저 강릉시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서밋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서밋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서밋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237의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선지자, 제사장, 영적 대사라는 거 안다면 일단 우리는 자부심 갖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당장 요셉을 보세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죄인이고 노인이고 가난하고, 우리의 모습은요, 어떤 때는 병들어 있고 무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우리 모습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만 봐서는 이게 어디가 서밋이냐? 이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 살다 보니까 강원도라는 이유로 저 서울 가면 사람이 좀 어리버리해요. 왜냐면 강원도니까.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동기들이 저를 보고 강원도 버스 다니냐 이러더라고요. 뭐 지하철 타는데 어리버리하니까 강원도에는 뭐 기차 있냐 이러 물어보더라고요. 좀 어리버리하죠. 그래가지고 제 동기들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를 보면 애가 어리버리하니까 뭐 맨날 뭐 나가서 공이나 차고 탁구나 치고 뭐 이러고 있고 막 이제 이러니까 뭐 어리버리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보고 같이 이제 캠프를 나가보고 뭐 같이 이제 뭔가 전도자의 일을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뭐가 좀 있구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약간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우리가요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내가 이 강원도 산골 촌놈인데 가능하겠냐? 우리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다 이런 자리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착각하기 딱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부르신 선지자다. 아예 자기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겉모습은 이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서밋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왕의 직무를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일. 그 누구라서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흑암 권세를 누구라서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할 자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서밋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우리 자신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왕에게 가서 답을 주는 선지자. 그 어떤 왕도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저주 재앙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징조에 대해서 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요셉, 다윗, 모든,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도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뭘 던지려고요? 분명한 복음으로 답을 던지려고. 진짜 서밋은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서밋입니다. 서밋 위에 서밋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죄로 인하여서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내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밋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강릉 지역의 저주 재앙이 끊어져야 돼요. 이 지역의 모든 엘리트들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강릉 지역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세 가지 문화가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문화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요.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하시는 예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정말로 빛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이 예배 문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이 묵상하는 문화, 명상운동이 아니라 묵상운동. 정말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걸 정확하게 묵상하는 문화, 하나님 중심의 문화.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거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게 기껏해야 육신의 병이죠. 근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복음 문화라고 합니다. 이 복음 문화가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히 오늘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왜 이렇습니까?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비슷한 게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일단 뭐 나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그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놔. 근데 굉장히 일단 약소국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특히 지리학적으로 강대국으로 뚫뚫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 평양을.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1장소로 쓰신 곳이, 1예루살렘으로 쓰신 곳이, 그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유럽 복음화하는 일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한반도가 지리학적으로 딱 그렇고, 그리고 이 민족 자체가 이 하나님의 보호에는 우수성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국,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전부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이 제2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주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거는 뭐 국뽕, 뭐 요즘 말하는 뭐 국뽕,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뽕에 맞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역사의 흐름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요,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이 대한민국에 올라서는 이 역사를 보면,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 말씀이요, 너무 맞아요.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지금 21세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GNP를 가지고 말하는 거면 우리나라는 10등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21세기에 없어요. 제 말이 의심이 되거든 찾아보시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이 한국을 방문한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한국 와서 놀랬다. 미국 사람도 와서 놀래고, 영국 사람도 와서 놀래고, 프랑스 사람도 와서 놀래고, 다 놀래요. 왜 놀래냐? 한국에는 흔한데 자기 나라에서는 없는 거. 예를 들어 지하철의 에어컨, 와이파이 공짜로 쓰고, 그런 일이 가능하냐? 뻥치지 마라. 한국 와봤더니 진짜네? 뭐 이런 거. 사우나 시설. 야, 저는요 외국 몇 나라 안 나가봤지만 사우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일정이 피곤하니까. 가보면요 우리 집 샤워실하고 똑같아. 수준이 딱, 오히려 물도 더 약해. 쫄쫄쫄쫄 나오고, 막 물도 별로 안 뜨겁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정말, 제가 요즘 그 당구 TV에서 당구가 막 이렇게 이제 요즘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유튜브를 딱 보니까, 세계에서 당구 제일 잘 치는 4대 천왕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이제 막 경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이 원체 인프라가 많으니까. 근데 당구를 처음 시작한 종주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수도에 당구장이 몇 개 있냐? 20개가 채 안 된대요. 강릉에 몇 개인 줄 아세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나라 전체의 숫자보다 더 많아, 강릉에. 그러니까 그렇게 당구장이 많으니 숨어있는 당구 고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 수도 없이 나오죠.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또 무슨 콘서트, 무슨 하여튼 끊임없이 뽑아내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노래방이 전국에 깔려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러 저 유럽 쪽에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체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탔더라고. 진짜냐?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게 진짜냐? 들어가 봤더니 의자가 일단 막 저 1등석 비행기 특등석보다 더 넓어. 막 그렇게 막 눕지요. 거기다 뭐 와이파이 공짜지요. 거기다 뭐 핸드폰 프리로 전선도 없이 바로 다 이거 충전될 수 있는 시설 다 돼 있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놀래고 와 막 이러면, 우리는 흔한 일인데 대한민국은요 실제로 엄청난 서밋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한국말 배운다고, 러시아에서도 한국말 배운다고, 지금 사람들이 한국 한번 와보는 게 꿈이래요. 왜냐? K문화 때문에. 그게 그냥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유대인보다도 더 높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놨다니까요. 제가 렘넌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약간 산초포로 빠졌는데,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 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늘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짓밟히고, 거기다가 우리는 강원도인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버려진 자냐 남은 자냐. 문제는 우리는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남겨. 렘넌트의 뜻은 두 가지라고 했죠. 버려진 자냐 남은 자냐. 쓰레기냐 남은 자냐. 음식물 쓰레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거냐 남은 자냐. 뭡니까?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복음 없는 자들은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입니다. 정말로 237 복음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네 가지 뜻이 있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하다 에스더 사모가 막 이렇게 번역하는 거, 통역하는 거 보니까 뭐 대충 비슷한 단어들이 막 돌아가던데 정말 헷갈립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나 진짜 제일 어려워 이게. 나는 딴 거는 별로 잘 어려워 보는 이게 제일 어려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놨냐? 복음 회복시키려고. 우리는 왜 그래서 남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진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남을 자입니다. 왜 남습니까? 결국은 문화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요. 복음 문화. 우리는 남길 자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 문화를 우리 후대들에게,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길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시켜서 우리를 남길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뭘 남깁니까? 렘넌트들을 세워서 남기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는 뭐합니까?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1, 2, 3, 4, 5 RUTC를 얘기하셨어요. 지금이 무슨 올해 표어가 뭐죠? 제 1, 2, 3까지죠. 그죠? 3 RUTC의 응답입니다. 1 RUTC는 뭐죠? 모으는 것입니다.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전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전부 모이는 거예요. 그게 제1 RUTC입니다. 이제 모인 자들이 뭐 하는 거죠?
흩어져서 복음 놓치고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던 자들이 드디어 거기서 얻었던 모든 상처, 모든 불신앙들을 싹 다 이 RUTC는 뭐하느냐?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이 RUTC예요. 제3 RUTC는 뭐지요? 드디어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운 이 자들을 다시 이제 전 세계로 흩트는 시간표, 다시 파송하는 시간표가 이게 제3 RUTC입니다. 그래서 지금 237, 5천 종족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 RUTC는 뭐죠? 이제는 제4 RUTC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의 그 후유증을 그 현장에서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4 RUTC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그 현장에 파송돼서 거기에서 뭘 세우는 거죠? 거기에서 또 RUTC를 세워서 1, 2, 3 이걸 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5 RUTC는 뭡니까? 이 RUTC 운동이 전 세계로 이 시스템에 계속 돌아가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제5 RUTC입니다. 그래서 제1, 2, 3, 4, 5까지 하면 끝이에요. 6은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 이것이 이제 계속 도는 완벽한 시스템이니까. 이걸 남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237 서밋에 해야 될 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남깁니까? 지금 RLS가 있죠. 렘넌트 리더 스쿨, 렘넌트 지도자 학교입니다. 이건 처음에 어떤 학교였냐면 그 대안학교였죠. 대안학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실제로 치유가 너무 필요하고 아이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유 목사님이 1대1로 다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는데 너희들은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다 지도자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RLS로. 렘넌트 리더 스쿨.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치유죠. 치유.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서밋 지도자를 세우는 학교를 또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렘넌트 글로벌 스쿨입니다. RGS. 그래서 여기는 아예 주로 이제 서밋들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정말로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제대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RTS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가장 중요한, 전 세계 모든 지금 다민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예 하나 시스템을 세우자. 그것이 바로 RU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모델적으로 이거 하나 제대로 응답받으면 이제 전 세계로 파급이 가니까요.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서밋의 삶을 통하여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서밋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서밋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뭐 그냥은 안 되니까 굉장히 큰 단어를 쓰셨습니다. 캠페인을 벌여라. 캠페인을 벌여라.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마을길도 높이고 초가집도 고치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아예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막 그 산하 제한하느라고 캠페인 벌였죠.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이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캠페인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나라 인구가 푹푹 줄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랍니다.
인구 주는 속도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캠페인.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됩니까? 서밋다운, 서밋할 수 있는 생각도 서밋, 캠페인 하자는 겁니다. 말도 좀 서밋답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도 서밋답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강원 임마누엘 강원 원주 그 교회 가보니까 차동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그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그때 이제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부교육자들이 다 여기다 이렇게 명찰을 하나씩 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금색으로 달고 있다. 근데 어느 날 원주 임마누엘도 가보니까 여기 명찰을 이렇게 하나 달고 있어요. 장로님들도 보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이 명찰을 이렇게 금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달고 있어요. 좀 폼 나더라고요. 그런 게 서밋타예요. 별것 아닌데 명찰. 해병대 이러면요 그 프라이드를 나타내는 게 명찰이에요. 무슨 명찰입니까? 빨간 명찰, 세무오카, 팔강모. 이제 거기에 이제 해병대 프라이드입니다. 뭔가 이거 캠페인을 하자는 거죠. 왜냐? 원체 우리 생각이 쉽게 안 바뀌니까 모습도 좀 바꾸고 말도 좀 바꾸고 실제 그래서 좀 생각도 좀 바꾸자. 서밋답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다 왔더니 뭔가 좀 생각이 흐릿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촌스럽고 뭔가 무너져 있고 이렇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좀 보고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참 목사님 멋있다. 아, 우리 장로님 참 멋있다. 와, 우리 사모님 정말 멋있네. 정말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교회가 가장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사실은 앞서 있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많이들 몰려왔어요.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로 보내면 좋아했습니다. 왜지요? 목사님이 일단 적어도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연구원 과정, 석사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대학원 과정을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 교육 수준이 제일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가요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서밋화되어 있었습니다. 노래 배우려면 교회 가야 되고, 피아노 배우려면 교회 가야 되고, 기타 배우려면 교회 가야 되고, 다 그랬었어요. 조금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화 해야 됩니다.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놓고 일단 계속 기도부터 해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업, 학업, 산업, 직업, 이걸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나의 헌신을 최고로 해야 되겠다. 그 최고로 해야 될 헌신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다.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아, 멋있다 우리 장로님. 아, 우리 중직자분들 보니까 너무 괜찮다.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주로 사모님들 모습 보면요, 사모님들이 가장 엘리트하거든요. 사모님들 모습 보고 꿈꾸던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은 주로 목사님들 멋있어가지고, 와, 목사 되고 싶다. 이런 시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직자들 모습 보면서요, 저는 어렸을 때 중직자들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중직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목회자 쪽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교회 헌신해야 됩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식주인 가이오,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 어머니, 기도하는 자, 이런 모든 별명들이 하나씩 나에게 실제로 응답될 만큼 이렇게 우리는 실제 나의 삶 속에 서밋으로서 중요한 갱신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갭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뛰어넘은 인물,
처음부터 237이 된 인물, 그게 바울이라고 했어요. 오늘 나오는 요셉도 사실은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 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과 생각과 갭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민족이 그런데 그게 벌써 마음에 딱 품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 이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 저 서남아시아에, 저 로마의 모든 곳에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은 이 바울과 바울팀에게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특히 빛의 경제에 이 모든 응답을 싹 다 몰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이 갭을 줄이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캠페인을 시작해라. 여러분 가정에서 캠페인을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캠페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밋,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이제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아, 저게 서밋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야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영향은 평생을 갑니다. 어렸을 때 교회 크리스마스 때 왔다가 평생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그것도 237 서밋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의 서밋으로 영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파송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37의 파수꾼으로 또 237을 치유할 자로 하나님 237의 서밋을 살릴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완전히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혹시 상처된 거 있으면 치유받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 있으면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정말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서밋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왕들 앞에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특히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만드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우리의 사명과 여정을 이제는 시작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서밋의 기도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37 파수꾼, 237 치유, 237 서밋의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정말로 저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릴 귀중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